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 말씀을 두 번 남았는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줍느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말씀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들은 말씀 아버지 두 번 남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저녁 시간 1시간 타임이 남았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나이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나 그냥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 또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히브리서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또 찾으셔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들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행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봤냐? 이제 마지막이라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라. 내가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냐 이 말이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든 어떤 미혹이 오든 간에 내가 붙든 그 예수를 놓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이는 천국은 갈 수 없어요. 낙원은. 그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낙원이라는 포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품까지 낙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있냐 하면 들어가지 못하고 천년왕국 끝나고 심판의 부활에 임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또 그보다 못해서 나태해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음부에 머물다가 지옥 구덩이로 그냥 가는 자가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하면, 보세요. 코로나 있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참으로 열심히 했어요. 코로나 딱 끝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썰물처럼 날아가잖아요. 큰 교회도 지장 연주자들이 보통 20%에서 30% 나갔대요. 대형 교회도 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안 보일 뿐이지. 지역 교회를 정리하고 본교회로 하니까 본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없는데 지역 교회가 그만큼 빠졌다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죽으면 죽으려 할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아예 믿지 않았어요. 제가 언젠가도 읽어드렸죠. 여러분.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보면 네 앞에서 1000명이 무너지고 네 앞에서 만인이 무너질지라도 너는 지킨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즉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천식이 있어서 이 천식이 참으로 지하실에서 있을 때 천식이 생겼다 아니요. 그 전에 생겼죠. 제가 직장에서 먼지 먹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핵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 찬바람을 나이 좀 먹었으면 기침을 참으로 심하게 했습니다. 근데 난 그게 천식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감기 걸려서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때는 병신도 했는데 혹시 찬바람에 이렇게 나면 기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그랬더니 천식을 아예 달고 사시는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만하면 이길만 한데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혹시 무슨 질병을 안 적이냐고. 예. 그 엑스레이 찍어서 보더니 예. 저 폐가 온전하게 되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폐가 완전 찢었어요. 찢어서 그건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전식이니까 평생 달고 살아야겠네요. 그래서 그걸 알죠. 그래서 이번에도 오해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목사님들 우리 모임 전도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어이없는 소리를 밖에 나가서까지 했다가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근데 용케 그 집에 이제 그 교회 사모님하고 거기 왔던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전파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여기 있던 목사님들은 한 번도 안 걸렸는데 그 교회만 걸린 거죠. 그런 어이가 없이 그래서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직도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세상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쭉 오늘 얘기했던 것을 아마 오늘 나하고 저녁에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세상에서 신앙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것 때문에 그래요. 남을 보니까 남을 보고 남의 것을 보니까 내가 참으로 그게 힘들거든요. 그걸 지키지 못해서 자꾸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을 쳐다보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문제가 일으키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 식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도 그 말씀이 있죠. 구약에도 어디가 있냐 하면 하박국서에 있어요. 하박국서에 보면
거기 보면 자기 집 식구가 원수다 그래요. 근데 제가 참으로 많이 참고 한 30년을 참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고치라 마라 해도 사람은 진짜 고쳐 쓰는 것이 아닌가 봐요. 게으르게 태어나고 나태하게 태어나고 자기밖에 모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변하지 않을 사람들하고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을 때 제가 여러분이 창세기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좀 따박따박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좀 부드럽지 않고 딱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한번 들어서 제가 5번 하는 것을 지금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는데 잘 들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든 것은 만유를 만드셨어요. 만유를. 이 만유는 우리가 말할 때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만유라고 나와 있으니까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와 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고 했어요. 후사. 이렇게 만들어놓고 후사를 만들고 그 안에 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피조물을 만든 게 만유도 피조물이지만 여기서 지음받은 게 누구냐면 천사죠. 천사. 천사는 이 만유는 육체가 입은 자가 못 들어간 영이가 영이죠. 그래서 천사를 엘이라고 하죠. 미가엘. 그럼 엘이라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을 구하는 천사.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예요. 수종든다. 수종드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서 그리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되냐 하고 자기를 낮췄다는 거죠. 낮추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죠. 6절부터 하나님과 동등되자면 자기를 낮춰 그랬어요. 낮췄다. 낮추심이란 말이죠. 낮췄다는 거죠.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아무래 낮출 때 뭘 만들었냐?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세상을 만들었죠. 이 세상을 이게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 그래서 이게 흑암이라고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흑암이 있고 곤돌하고 공고하며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에 이 우주 속에 여기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지구를 하나 만들었고 이곳에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을 지을 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영들보다 못하게 오신다고 어디 나오냐면 바로 히브리서 2장 5절과 9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천사들보다 못하게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오늘은 성경을 볼 때만 보고 안 볼 테니까 여러분이 적어놓은 걸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그리고 의문이 나면 문자를 보내세요. 그럼 답을 불러드릴 테니까. 지으셨을 때 이 사람을 지을 때 뭐냐? 아들이 이곳에 와서 편하게 그냥 인간처럼 있다가 수명을 다하고 그냥 부활해서 올라가신 거였어요. 첫 번째. 그래서 그것을 수정들라고 만들어서 그 첫 번째 관문이 주님이 오셔서 가진 관문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이게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돕는 뱃빌로 아담과 그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 영적 존재를 이 관문에서 만드는데 여기서 그 전에 요 놈이 타락을 했다는 거죠. 이제 만유에서 타락해서 요 놈이 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
피조물과 똑같이 뭘로 들었냐? 뱀으로 들어왔어요. 뱀. 그래서 애뱀이라고 하죠. 창세기는, 요한계시록 애뱀, 곧 용. 그 다음에 사단, 마귀. 이건 한 사람을 지칭한 거예요. 하나를. 하나님과 천사, 대적이 있으니까 사단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놈을, 이거 이간질하단 말이에요. 이간질. 요 놈을 마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울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딱 되어 있단 말이죠. 그놈이 여기 와서 에덴 동산에 와서, 그러니까 이놈도 이 만유를, 이놈들에게 뭐라 해요? 이 만유가 뭐냐면, 에스겔서 28장 보면 13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하나님의 에덴. 그 축소판을 여기다 만든 거죠.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거는 뭐죠? 자,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3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그랬죠. 그렇죠? 에덴에 있어. 이 각종 12보석 나오는 것을, 여기 12보석이 나와요. 여기서 12보석이 나온다. 12 보석이 나오는데, 이 보석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12개 보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에덴에 왔던 것은 이 만유의 축소판을 와 계시다 영적 존재 보였다가 구별했으니까 올라가시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죄 없이 왔는데, 여기서 인간이 죄를 지는 바람에, 죄를 지는 바람에 죄를 짓고 이문을 폐쇄해버리겠죠. 이문을 폐쇄해버렸잖아요. 폐쇄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바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음을 담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던 것은 처음부터 그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자신을 낮춰서 올 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보다 낮춰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받들어 올리기를 바랬다는 거죠.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 그 목적으로 오셨고, 그 목적으로 그걸 수정드리려고 사람을 지은 거예요.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타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저것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겁니다. 그냥 놔두지 왜 나를 구원시켜줘 가지고 이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인데도 하나님 걸 도둑이라고.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도 그걸 부정하고 살잖아요. 제가 그럽니다. 밖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물어볼 때, 세상적으로는 내가 누구보다 우리 자식들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냥 영적으로 물어보지 말라겠어요, 내한테. 목사님처럼 그게 확실한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 아들들은 그랬느냐? 그럼 사무엘이 문제냐? 사무엘 부인이 문제냐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냥 나보고 영적인 걸 내 자식들이 나만큼 영적으로 못해도 어느 정도는 됐겠지. 아니, 세상 것보다 세상 것이 되더라. 하나님 것도 아까워서 못 드려. 내가 평신도가 11조 못하는데 11조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 몇 년을 11조 안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주정금 했다가 안 하고 지금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피로 그들에게, 내가 기도한다고 그들의 병이 나을 거 아니야? 예수의 피가 말랐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어머니다니까 그래서 사울이 왕이 세워진 거 아니냐. 왜 꼭 사람만 보냐. 유명한 목사 밑에서 자식들이 잘 된 것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냐. 근데 영적으로 자식들 잘 된 사람은 그 사모는 존경받아야 해요. 왜? 목사는 다 한마다 여기저기 따르면 정신없는데 그 자식들을 영적으로 얼마나 영권을 키웠겠냐. 그러네.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박상호 목사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계산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서정리 평택에 있는 그 목사님을 참으로 하는 것은 그 아버지는 두 개의 개척을 했지, 교회를 했지만 그렇게 충만하게 지금 교회 크게 하고 있지 않냐. 그 성도들이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그게 어떻게 했겠냐.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열심히 평신도 때부터 전사 때까지 열심히 하니까 아버지가 간다고 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잡았어.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세워가지고 얼마나 크게 하냐. 그 누가 누구한테 나갔겠냐. 그러네. 얼마나 영역이 있냐.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도 그 자식을 그렇게 목회해서 지금 저렇게 있었어. 그러네. 그 큰 교회. 목회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사모님 영역 있어. 환상도 많이 봐. 기가 막히게 보는데 자식 하나 못 키워서 그거 하나 외아들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다고서 그 큰 목사님한테 당신 그럴 수 있겠냐? 근데 그분은 62년도에 그 교회를 세웠어. 62년도에서 63년도에. 그래서 63년도로 나왔던데 여기서부터 내가 그 교회 갈 때 80년도 초야. 이때까지 20년이 넘게 그렇게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 있던 목사님이 500명이 안 됐어. 500명이 안 됐다니까. 20년 동안 다른 교회는 몇십 명인데 500명이 안 됐어. 근데 그래서 몇 명대 그 반돈, 금반지 반돈 몇 명이면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5천 명까지 가더라. 이제 5천 명대 반돈 이 정도잖아. 그 다음에 10,000명대 한돈 이게 시작했어요. 10,000명대 이게 시작했어요. 그 이분이. 근데 80년도 중반 88 올림픽 있기 전에 중반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딱 3년 만에 3, 4년 만에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이만큼 이 정도에 개구리가 점프하듯이 키웠다는 거예요. 당당했지. 이때는 목사가 집회하면 뭐 그냥 밖에 붙이고 다니고 막 욕을 얻어먹어도 막 이단 목사에게도 붙이고 다니고 이랬지.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했지. 나도 거기 그래 있었고. 그래도 그렇게 500명 정도 500명 이딱저딱 하는 교회가 방언 기도를 하면 떠나려가. 기도원에 서는 것보다 나도 오살리 기도원 가봤지만 그것보다 더해. 오살리 금속 기도원에서 그만큼 교회 분당에서 그렇게 기도 안 해. 그렇게 내가 그 순복음에 그 기도조사가 있는 거 아는데 거기는 내가 안 들어가봤지만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봤으니까 지금까지도 한
요번에 한 두 번인가 두 번 갔다 왔는가까지 한번 아마 최소 아무리 못 가도 한 30번은 갔을 겁니다. 왜냐면 그 옆에 제가 소망기도 가다가 오면서 여기 금식기도 들렸다 가자고 기도 좀 하고 가자고 기도꾸려서 그럼 그들 예배 집회할 때 아무 소리 없고 이쪽에 기도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기도실 문이 열려 있다고 안 잡아놓고 그럼 거기 들어가서 계속 나오면 이제 집회 끝나고 기도하러 오신 분도 있어. 그럼 우리 싹 나왔죠. 이렇게 하면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기도하러 왔었죠. 그래 많이 갔었죠 그렇게. 왜냐면 거기가 종격지이니까 제가 가는 그 소망기도원이 종격지이니까 그래서 그거 참 좋았습니다. 편하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준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지금 한 20년이잖아요. 20년. 그래서 30년이 됐는데도 짬뽕을 못한다. 비었다는 거죠 속이. 30년이 됐는데도 영혼 하나를 키우지 못한다. 이 죽은 썩은 나무들한테 뭘 기다립니까? 육신의 것은 하는데 영적인 거 갈수록 죽어서 쓰지 못하는데 뭘 기다리냐고요. 썩어서 뿌리부터 썩어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과 내가 미래를 나누냐고요. 아마 여기 지금 방송실 늦게 왔는데 다른 사람이 만약 우리 교회 방송실에 늦게 왔다고 봐요. 우리 사모님 입에서부터 그래요. 방송하는 사람이 이렇게 늦었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바로 나옵니다. 내 성격 알지만. 자기가 늦으면 몰라도 성도가 그렇게 방송실 들어봐 난리 나죠. 목사님을 편하게 하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내가 왜 몰라요? 성도가 뭐 해봐요. 저것이 말이야 교회 때 목사님 이런다고. 얼마나 웃깁니까? 이만큼도 거짓말하고 얘기해요. 만들어져야 이렇게 지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을 여기서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동산 중앙에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쏟아했어요. 근데 이게 생명나무가 되냐? 중앙에 있어요 중앙.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악한 걸 보는 거죠. 선악을 분별한 것은. 근데 이걸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했잖아요. 뱀의 말이 맞았잖아요. 네가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눈이 밝아진다고. 밝아지긴 했어요. 뭐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판단할 줄 아는 것은. 그런데 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누가 죽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래서 여기서 먹었을 때부터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주보가 저렇게 많이 남아있어도 애 새끼들 와도 전도하는 소리 한 번 안 해요. 놀러 가자 하면 기가 막히게 놀러 다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우리 교회 성도가 있어봐요. 성도가 와서 있으면 참 말씀도 준다고 난리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못하니까 갈 수밖에 없죠. 말을 못하죠. 근데 그걸 목사한테 읽었어요?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기저기 잘 들어요.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주님이 중보기도 할 때 그럽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라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리가 뭐기에 진리로 자유함을 얻냐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뭐라 그러냐, 판결을 내리는 빌라도 앞에서 그랬어요. 내가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 과연 진리가 뭐기에?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대. 그럼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에서 자유함이 없고 생명에서 자유함이 없다면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낙원에 갈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내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라니까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저희 친척 중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청와대 경비 수경대를 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격대회 가서 1등을 했어요. 저 세계대회 가서 1등해서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우연찮게 제가 그냥 흘렸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안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 석소인가 가서, 강원도 삼척인가 가서인가 술을 먹고 술집을 엎었네요. 그래놓고 이제 경찰이 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 했냐? 청와대에 가서 이 얘기한다고 했던 거예요. 청와대 계신 분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내 전화를 하니까 새벽에 경찰이 전화가 왔어. 여기 석천과 삼척인가 되는데 이런 분 아시냐고. 예, 그런데요, 청와대에 어떤 분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경찰이십니까? 그랬더니 맞대. 아니 경찰에서 청와대에 있는 할 일 없어서 술 먹고 깽판 부린 놈 책임져 주십니까? 경찰이 그 정도도 권력에 준역들에 살면 어떻게 민생을 지키냐고 말이요. 잡아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얼마나 미워한 줄 압니까? 형님이 잘만 얘기해줬으면 거기 그냥 지가 깽판 부린 것을 왜 청와대 탓을래?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해서 이게 됐는데 내가 그냥 아이고 그래도 하고 깽판 부리고 있는 거 똑같아. 주님 나를 내 구원시켜놓고 이랬냐고. 네가 해놓은 짓이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런데 뭘 해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고.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고. 죽어서 죽을 뻔한 것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의로운 토끼라는 제목에 옛날에 이성 이야기 있죠. 그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나옵니다. 근데 호랑이가 하도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구멍을 판 거야. 그냥 호랑이가 들어가면 못 나오게. 얼마나 깊이 파라든지 호랑이가 엎드려가서 그 뛰어서 올라오지 못해서 못 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디 과거를 보러 갔던 사람이 다동네에서 보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도 사람에게 참 저렇게 해를 끼치는 호랑이지만 저 인물이 저렇게 죽는 것이 그러고 사다리를 놔줬어요. 건져서 딱 올라오더니 배고프니까 그 자기 건져준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그러지. 당신들이 그러지 않냐 이 말이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정욕것 때문에 핑계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당연히 천국 가자. 아, 믿고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대. 그 함정에 빠져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대. 이 함정에 빠져서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주면 자기도 목사님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말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뭐 큰 대학교 나와서 웬만한 엘리트 대학교 나왔던 집사가 국회의원 된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고생 좀 하세요. 당연히 목사는 천국 가지 않고. 그게 만연해서 한때는 여기도 보면 신학교 많으시죠. 청년신학이라고 막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는데 막 신학해가지고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300만 원씩 받고 CD 하나 주고 목사 한 수를 얼마나 줬습니까? 왜 그들이 목사 한 수를 받아들여? 목사 되면 천국 따는 곳이니까. 그게 불법이 되든 4년 신학 안 해도 CD만 듣고 그냥 수비 안 해도 돈만 내면 목사 한 수 줬으니까. 이런 목사들이 지금 비비적이 많아요. 돈 주고 목사 산 사람들이 신학교를 똑바로 못 가고 돈 주고 목사 산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도 신학교 1년 안 했는데 한 학기 안 했는데 돈 주고 목사 한 사 받았어요.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우리 사모도 아는. 내가 그랬거든요. 한 학기 다른 데 가서 해라. 내가 소개시켜도 해라. 장학금 처리 1등 해라. 싫다는 거예요. 네, 돈 주고 하겠어요. 신학교 하나 안 했는데 저보고 와서 그런 거예요. 침례교단에서 자기를 목사 안수 해주면 신학으로 컸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네가 볼 때 침례교단이 그렇게 우스운 줄 아냐? 내가 그래서 그 양반한테 우스운 줄 아냐? 이렇게 목사가 난무해요. 목사라고 타이틀을 걸어서 제대로 신학을 하지 않고 뭐 군수신학을 뭐든 제대로 하지 않고 돈 주고 한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신천지가 생겼을 때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거기 목사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이요. 가책을 느끼거든. 신학교도 니들이 안 했는데 돈 주고 신학을 했잖아. 어느 날 집사가 됐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목사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내가 수없이 봤어요. 이 무리가 섞어서 막 희석이 돼서 막 돈 세탁 하듯이 희석이 돼가지고 그냥 한 번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사람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저는 베레아를 했지 않습니까? 베레아 신학을 했어요. 대학원도 나오고 대학원 2년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온 사람은 다른 학교에서 오면 3년 하고 우리는 2년 했으니까 그냥 6년을 했는데, 그런데 안고 와서 거기 신학교 나와서 그 이단이라고 돈 주고 사가지고 우리 교단 들어온 목사들 많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만 해도.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우리 신학교 우리 교단에 되냐. 10년 동안 총회비를 한 번도 먹지 못했어요. 근데 행정국장님이 뭐라고 하시냐. 신대교단 해놓고도 총회비를 안 내니까 뭐라고 하시냐. 나한테 다른 걸 흠잡을 것이 이제 그 배대 빼놓고 흠잡을 것이 없으니까 총회 납부반 회비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 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1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그럼 이 사람 돼야지. 그래서 통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통과한 지가 꽤 되죠. 100차 때인가 102차 때인가 내가 통과했으니까 1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그냥 묵묵했으면 내가 뭐 교단 인준 받든 말든 묵묵하니. 근데 왜 그 인준을 받으라고 못머리쳤냐면 우리 큰딸이 대전짐실에 갔는데 다 나오네 이제.
디딤신으로 갔는데 그거 하나 뛰는데 내가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을 총회에 서서 총무한테 갔다가 펼치 다 했다가 뛰었어요. 교단 인증 받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살인 위조로 해가지고 교단 찡이 필요하다고 해서 갔어요. 제가 또 3시간째로 할 거냐고. 3시간짜리 하면 이제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우리 딸 때는 내가 뭘 몰랐는데 이번에 안 된다고.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가 난리가 나서 어문짓 되면 당신들은 각오가 나오는 거죠. 총회장까지 바로 통과되더라고. 그래서 1시간만 했어요. 이렇게 억울하길래 그때부터 내가 인준 나야겠구나. 그래서 인준 받게 된 거예요. 악착같이. 인준의 미련이 없었는데. 그처럼 내가 확실하게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느냐?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인간이 이것을 막 뱀에게 이간질을 즉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그거 먹으면 하나님 거짓말했다는 거죠. 안 죽는다고. 이 이간질의 미혹에 속아서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이런 고생이 없죠. 그런데 이걸 먹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작정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꾸준하게 내려오면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 그래서 이때부터 역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죠. 이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런데 이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여인의 후손은 이미 영이 기능을 못해. 죄를 졌으니까. 언제까지? 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후손의 권세를, 즉 머리 두자든가 두 머리의 권세를 박살내기 전까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죽어서 낙원에 가 계셨다가 부활하셔서 어디 올라오세요? 네, 만 위에 올라가셨단 말이죠. 승천하셔서.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르치는 것을 지금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낙원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 낙원 설교를 몇 번 했잖아요. 전화 왔었어요. 그것도 유명한 교단 목사예요. 안아주는 장로예요. 목사님, 낙원 얘기는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연하던데. 왜요?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종교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도 예수교회던데. 허세요라고 했어. 대신 했을 때 나는 우리 교단하고 당신들하고 성경책 놓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 예? 성경책 원어까지 다 갖다 놓으라고 했어. 당신들이 보는 원어책까지 다 갖다 놓고 성경교회라고 했어. 자신 있다. 그때 꼬리 내리라고요. 그렇게 확신합니까? 자신 있다니까? 우리 교단 필요 없이 니네 이단 종교는 팀하고 방송에서 생중계자 성경책 원어 사전부터 싹 해서 70인역이냐 아니면 스테반 보이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업무가 무슨 안 거라고. 보냐 아니까 이거다니까 한국 성경부터 다 그런 것도 보자. 놓고 이 얘기해서 만약에 맞으면 그날부로 너희들이 매장하는 걸로 하자. 아소리 못하고 그냥 끝나버더라고. 조그마한 개척기 목사라고 우습게 봤다가 낙원 얘기 해라고 내가 하니까 이게 낙원 얘기를 수없이 하니까 성경으로 보자겠어. 부활 얘기하면 다 시네. 부활도 약간 얘기해요. 아무 소리 못해. 허자니까. 못하려고요. 여기 우리 교단 이렇게 따지지 말고 니네들이 이나이라고 니네들 싹 갖고 와. 교리 말고 성경에도 보자고서.
나 침례교 목사니까 성경에 보자. 아, 소리 못해. 당당하니까 꼬리 내리라니까. 야, 그래요. 고개 숙이면 막 난리나. 왜? 이거 뜯으려고. 당당해야지. 왜 내가 교회해야죠? 성경을 읽은 걸 얼마나 읽었는데 내가. 돌아가신 김 목사님보다 내가 더 읽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파고 살았는데. 언어까지 읽고 배웠어. 어떤 언어 사전 보냐? 그 아무 소리 못 듣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을 갖고 있어 지금 내가 구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보는 거예요. 그거. 히브리어 엘라어로 된 신약 구약 성경 갖고 있고 지금. 제가 오늘 언어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니까 아예 모르는 줄 알고 되돌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 내리더라고요. 두 번 다시 전화 당신 전화 내게 찍혀 있으니까 지워주면 안 되냐? 아니요. 이 전화번호 내가 확실하게 했다가 나 녹음되는 전화요. 난 자동으로 녹음돼 핸드폰이. 지워주면 안 되냐고. 아니. 당신 입으로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정확하게 성경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왜 자랑하고 싶냐?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요. 나 때문에. 내가 죄 졌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영은 회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이게 첫사람이죠. 아담은 산 영이 됐다는 것 같이 마지막 예수님 오신 여인으로서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 영을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것이요. 살았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됐다 이 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지나갔다 바로 새 것이 됐다. 이것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알고나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이 조금만 힘들면 육신 대에 핑계대는데 당신 영혼이 지금 어떻냐 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먹어야 돼. 내 말이 영이 생. 그러니까 예수를 먹어야 사는 거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먹으니까 아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이 말씀을 수없이 읽어도 네, 오늘까지 딱 말라기가 읽어지는 거예요. 한 놀랬다니까요. 벌레가 본 것이 아니라 집회 끝나는데 준비하고 이렇게 보니까 말라기 나오고 그래. 내가 딱 한 장을 딱 넘기면 이제 10월 달에 말이에요. 10월 딱 이러면 게 마태복음 나오더라고요. 야, 참 이 달력 만든 사람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고 구약 성경이 여기 39권인데 어떻게 39권이 딱 39주에 끝나냐 이 말이에요. 39주. 그리고 10월 1일 첫 주가 40주라 이 말이에요. 52주니까 12주 만에 신약이 끝나. 야, 대단하더라고. 저도 그거 생각 못했다가 제가 딱 보면서 집회 끝나면서 그거 보니까 놀랬다고요. 한 하루에 넉 장도 못 읽는 당신들의 신앙이 과연 세상에서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될까? 하루에 넉 장도 끈질기게 못 읽어서 못 뛴 당신들의 믿음이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좋다고 다 얘기했다가 나한테 딱 왔는데 그 분하고 얘기했을 때 제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올지 여러분이 감당을 해봐 한번. 제가 우리 어머니처럼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진실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보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가냐한테 배워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한나에게 배워서 알았어요? 한번 그거 물어봅시다. 엘가냐가 한나한테 배웠어요? 사무엘이 한나에게 배웠어요? 엘가냐한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가 아니라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거기를 봐야 답이 나오겠죠?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사무엘상 2장 2장에 있어요. 멀리 가면 없어요. 2장에. 이 장에 있는데 어디서부터 보냐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볼게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1절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고 돌아가며 나아마의 자기 집에 이르렀더니 엘가냐는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냐가 그 우원집으로 여호와 앞에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남편 엘가냐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고 그 젖되기까지 기다렸더라. 아멘. 양육을 누가 했어요? 한나가 했어요. 엘가냐가 한 것이 아니고. 근데 그는 평생 살았을 동안에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가 사울 왕을 세워놓고 말합니다. 내가 늙었는데 너희들에게 누구에서 취한 것이냐? 없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어미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도 사모가 똑바로 지으면 자식이 똑바로 못한다. 그 소리 여기에서. 사모가 영적 상태가 개판이면 똑같아. 세상적이면 똑같이 세상으로 바라봐. 왜? 목사가 영적으로 다듬어 줄 수가 없거든. 그만큼 기도하고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능력 있어도 그 아들들은 불량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냐? 자, 볼까요? 사무엘상 8장. 8장 봐요. 사무엘상 8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을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의 사사가 된지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이가 취할 일자입니다. 한글로 그러니까 이를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사무엘의 잘못이냐고요. 사무엘의 잘못으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짓을 했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 모세가 모세가 누구에게 자랐어요? 어미에게 자랐잖아요. 젖먹일 때까지.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치맛바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부할 때도 뭐 아버지들이 학교 가서 이거 왜 애들 그렇게 하는 이러니까 애미들이 모여가서 치맛바람이 날 치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나. 그냥 영적 신앙생활 때 요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이 산영이 살 수 없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공부 못 받는 거지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영이 살지 못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영이 살지 못했다는 거죠. 모세도. 왜? 예수의 피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전 것도 그림자라고. 그림자요. 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요한이 제일로 크지만 예수를 믿고 산 자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침례요한이요. 왜? 예수의 피로 영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히 산 자인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마귀새끼 이해관리 당해서 늘어날 때 백성으로 심판받을 때 얼마나 이해가 갈리겠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로서 내가 만유를 다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데 청지기가 후견에 안 뺏었을 때 그걸 지키지 못하고 뺏겼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억울함을 느끼지 못하잖아. 당신들은 억울함을 느끼지 못하잖아.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목사님 무슨 그거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봐. 17절에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바로 뭐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 모친에게 어머니 한 적이 없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노세다고 했어.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외워 뭐해? 어머니 한 적이 없다니까. 여자여 그랬지.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도 예수야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래. 여자여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냐고 했어요. 한번 거예요? 확인하죠. 그 말은 그대로 나왔으니까. 자 요한복음 2장 확인해요. 확인하면 돼요. 자 어디나 하면 요한복음 2장 3절 4절 제가 3절 읽으면 여러분 4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미가 예수께 이르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머니인데 싸가지 없이 요즘 우리나라 말로 싸가지 없이 여자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이런 걸 하러 왔냐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알아듣고 하인을 불러서 물통을 준비하고 그죠? 하인을 데리고 오니까 딱 준비해 놓으니까 주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물을 아홉가지 채우라고 그래요. 두 번째 떠다 주라고 그래요. 거기서도 하인들이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았다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물동은 하나님만 알더라. 당신들이 예수를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는 알고 있어. 근데 경험이 없잖아. 체험이 없어. 근데 이 하인들은 알잖아요. 자기들이 그 항아리에다 물을 떠다 줬어요. 그죠? 물을 갖다 부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 줬어. 떠다 줬는데 연회장이가 포도주를 기다리는데 갖다 주라니까 그냥 갖다 줬는데 가는 동안에 뭐가 있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거기에 바로 그런다는 말이에요. 연회 갖다 줬더니 그랬더니 그 뭐라고 하냐? 그 말을 할 때 바로 그럽니다. 9절에 연회장이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왜요?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예수를 경험했습니까? 영혼을 전도해서 부딪혀 봤습니까?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둘째 처남이 제가 갔을 때 참으로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저를 얼마나 시험했는지 저에게 이제 먹는 것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뭐 갖다 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제사 음식이라고 입을 안 대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 전에 뭐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 먹더니 제사 음식이라는 게 입을 안 대거든요. 아무리 해도 입을 안 대요. 놀랬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 저번에 너한테.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니까 묻지 말고 먹을 때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 성경이 있던데 내가 우리 목사님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갖다 주고 먹을 때 제사 음식이라는 게 입을 안 댈 때 왜 안 되는가 몰랐다는 거지. 그런 성경이 있더라는 거지. 입을 그냥 묻지 말고 먹어서 갖다 주니까 근데 그 제사 음식인데 딱 알고는 입을 안 먹었다는 말이지. 여기 들렸잖아. 이거 제사 음식이라고. 안 먹었다 입을 안 댔다는 거지.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그 예수를 믿었어. 근데 믿자마자 교통사고가 났어. 입을 가서 쪼그려 박았다거든만. 근데 그때 내가 수산화부터 보고 그랬어요. 가서 간장을 갖다가 종지에다가 바글바글 끓여갖고 오라고. 왜 그러냐고. 저 손을 좀 장을 쉬지 않는다고. 그때 그 천한 말이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내가. 배제도 목사고 우리 형님도 목사인데 나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성경을 모를까 봐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라고 시교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성경 기사서 세상에 예수 믿자마자 교통사고 났는데 아이씨 재수없네 예수 믿었더니 이러네 이렇게 나온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말에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도 그 말을 내가 잊어먹지 않나 이거? 응? 형님도 목사고 매제도 목사인데 응? 목기사인데 내가 성경을 모를까 봐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게 하려고 하셔. 그러면 그 병실에 성경책이 있더라니까요. 놀랬어요 내가. 그래요. 그럼 장 안 지져도 되겠다고. 그 이번에 가서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장 지질 사람이 장로가 됐느냐고 했어요. 장로님이 그런 적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일할 때 장로라는 짐을 가지고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장로라는 직책이 있어서 해야 되지만 장로라는 짐을 가지고 하면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면 이게 언젠가 눌리면 믿음을 떠나게 된다. 장로라도.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일이 하는 일이야 하고 하되 장로의 직분 하고 있지만 그 장로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내가. 그러면 못하거든요. 목사도 목사니까 날만 설교한다. 지그지그해서 못해요. 의무적으로 안 설교하잖아요.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안 설교한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설교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항상 만들어져야 된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고 전도도 해야 돼. 말하다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어제 그랬잖아요. 성령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그분이 일해준다고 요한복음 10장에. 근데 왜 여러분은 성령 모셔놓고도 성령의 소리를 못 들어? 그래놓고도 나는 항상 이러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 보다 보니 좀 저녁에 올 거니까 목사님 빨리 좀 해주세요 하지 말고요. 누가 또 목사님 유튜브로 하는 것이 틀립니까? 하는 걸 모르는데 모르겠어. 내 얘기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녀는 아들을 위해서 처음에 지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에 돕는 걸로 수정도자 천사를 지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끝났어야 돼. 그런데 아들이 자신을 낮췄다는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아까 얘기했으니까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봐요. 2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얘기입니다. 먹었을 때 얘기죠. 아니면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를 낮춰. 근데 자, 이 말이 어디가 나와요 또?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를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이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못하게 자기를 만유해서 수정들은 천사들보다 못하게 입었기 때문에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 마. 적게 있었다면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성경을 아예 등하셨는데 뭐가 좀 신비적인 얘기하면은 그게 맞는 건데 이러는 거지. 성경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으로만 예수를 알게 해주셨어. 성경으로만. 교리도 여기서 나왔어. 이것을 뽑아서 교리했지. 근데 교리가 성경을 집 밖으로 올라섰어.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쉽게 말하면 교리가 뭐가 왔냐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요약해서 뽑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 요약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험 공부할 때 그 요약 뽑은 거지 책보다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에 뽑아서 내가 쉽게 공부하려고 뽑아놓은 것이지 책이 그 우선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리도 교리보다 성경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리를 앞세워가지고 업무소리 한다는 거죠. 왜? 자기들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리고 나는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종의 것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나면요 진땀이 나요. 지금도 온몸이 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것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를 아는 만큼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예수가 없을까? 왜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 안다고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래서 예수를 아느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니 진짜 예수를 아는 것이라 했어. 이게 아까 이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 한글로는 이를 했다. 이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 이자가 그 이자가 아니라 이자란 말이에요. 이 기자. 한문을 여기 한문이 나와서 이 기자라면 이익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굳게 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저 사람이 잘못이 안 됐는데도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준 사람에게 굳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웠다는 거죠. 당신은 이렇게 안 했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이걸 쫓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겠단 말이죠. 당신들은 주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적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얘를 낳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르칠 건 유일하게 자기가 낳은 자식이거든. 뱃속에서부터 계속 가르친다 이 말이야.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그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처음씩 얘기한 거예요. 왜 아랍의 그 하사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사마리아인을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한답니까? 이것 때문에 싫어해요. 하사니엘 아랍 왕 하사니엘이 이게 누가 써요? 예, 엘리사가 이거 직분을 세워주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남자는 이방 여자와 이스라엘 여자는 이방 남자와 이렇게 해서 완전 특기를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여자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자는 하나님을 가르친다면 이걸 하나님이 물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아인슈타인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모계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디모데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왜?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항상 여자가 하나님을 가르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취급할 때 모계, 이 모계가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여자냐 이걸 찾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는 그 자녀를 그냥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 인정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뭘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방 여자들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을 가르쳐요. 그래서 비록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시험을 통과해야 돼.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미가 영적인 깨지지 못하면 그 자식은 평생 속을 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옛날부터 설교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남녀 차별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이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면 디모데가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억지로 할례를 받겠죠. 그 과정이 성경에 나와요. 바울이 그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할례를 못 받겠죠. 어거지로 할례 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예수를 알 때 얼마나 아냐니까요. 세상 것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받아야 거죠. 성경을 알고 만들어졌을 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남녀 평등 이것을 여자를 뭐 까고 남자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밖으로는 모계 사회 같은데 밖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계 사회 같은데 모계 사회란 말이죠. 어머니가 이라. 그래서 모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학 선생이 나와요. 그래서 한 살부터 7살까지는 어머니가 크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쭈너요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세상 것만 배워서 살기 때문에 실은 유대인이 맞겠지. 우리 세상도 맞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민을 안 친다니까. 왜? 하나님을 몰라. 그 사상이면 하나님 사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여자를 취하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를. 제가 아는 친구 중에도 어렸을 때는 몰라서 얼굴이 꼽은 건지 청년이 돼서 가보니까 여자 얼굴이 골프공 알잖아요. 여러분 골프공이나 빨리 알 건데 거기 이렇게 막 두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시고 온 몸에 온 얼굴이 그렇게 꼽습니다. 그래서 걔가 집을 못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집을. 제가 20대 초반인데 그 동네를 갔더니 제가 초등학교도 거기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 만나 갔더니 재성이 형 그래서 왜? 그랬더니 미숙이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걔 아버지가 교수인데 왜 못 나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얼굴이 완전 여기 전구공인 골프공이라니까. 무슨 소리야? 뭐 골프공이 맞았어 아니야? 얼굴이 완전 울뚝불뚝해. 야 그래도 그렇지 같이 학교 다니고 거든 응? 동창이고 그런데
공부라고 하면 되겠냐? 내가 그랬어요. 보고도 얘기해봐서 그 남동생이 이렇게 나오길래 야, 네 누나가 공부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형이 그럴 줄 몰랐는데 아니 난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누나 좀 나오라 그래. 내가 보자고 했더니 나왔더라고. 펑펑 울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야 매수가 오빠 네 얼굴이 그것이라고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잡조하냐. 나는 눈이 하나가 안 보이지 않냐. 봐봐 나는 이렇게 생기잖아. 그렇지. 근데 여자란 건데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네 안에 예수를 키워. 시집 가서 애 낳았는데 꼼보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던데 뭘. 엄마 얼굴은 꼼보가 나도 안 나왔대. 나 들은 얘기요. 근데 그렇게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딸들하고 아들들이 엄마는 얼굴이 그래도 내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단짝 짝꿍이 있어. 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 짝꿍이었어.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2살 더 먹었는데 어느 날 와서 그러더라. 네 얼굴이 그랬다고 네 마음까지 그러냐? 네 마음을 예수님이 잡고 살면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잡고 사는 거야. 그랬더니 나같이 꼼보 얼굴 안 갖고 니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식들도 어머니가 그럴 때가 돼. 우리 엄마는 얼굴보다 마음이 더 이쁘다고 하고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어디든지. 그 남편이 성형의장 나이가 몇 살인데 성형의장 놔두다고. 이걸 평생 다니고 다니는데 뭐 집에 가면 어떻고 어디 가면 어떠냐고. 그냥 이제는 꼼보 얼굴이랑만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원래 꼼보 인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자격이 힘드니까 막 죽겠던데 그것을 인정해버리니까 아무 필요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요. 나는 꼼보요. 인정하니까 이상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냐 이 말이요.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이 말이요. 근데 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왜 세상 마귀 새끼처럼 살아? 뱀의 새끼처럼 살아? 뱀의 후손처럼 사냐 이 말이요. 세상이 그렇게 밀어내고 세상 그 정신을 사냐 이 말이요. 예수가 없는. 그래놓고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다 해설했던 걸 잘 들어서 진짜 내가 뭘 뜯어고자 하는지 잘 뜯어고치고 진실하게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진실하게 유튜브를 듣는 것마다 마찬가지로 만들어줬으면 되고 참으로. 그래서 참 제가 항상 뭐라고 했더니 우리 간호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사람 둘이서 서로 알아서 하라해서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쓰고 주일날 빠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제가 2일날 직장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알았다. 그래서 내가 전화 통화했거든요. 왜 전화했냐 해서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라. 어쩔 수 없잖냐. 네가 그런 직장 다니는데 어찌 그렇게 두어 명 놓고 한다는데 내가 진실하게 내 말을 믿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믿어주잖아요. 그런데 비실비실하다고 아프다고 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집회 다 끝나고 나면 멀쩡하거든. 이게. 언제 그랬냐고. 그래 그걸 몇 번 당해도 그게 누가 자기를 그렇게 하는지 몰라. 이게 반복이 되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 의뢰 나는 그런 사람이요! 하고 누구에게 나를 잡혀먹어? 마귀에게. 알겠어요? 세상 그렇게 잡혀먹는 거예요. 그걸 하나 못 이겨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참으로 충만한 영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주 없이는 안 되오니 주와 함께 참으로 즐겁게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앞에 참으로 동일하게 가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가나 주의 손에 이끌이여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던지어가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던지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어 역사하여 주셔서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어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던지어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여 생명을 주셔서 오늘까지 아버지 증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한번 남은 아버지 강의 노주 앞에 참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제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